샬롬. 네, 고난주일 어떻게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그 평화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우리에게 주신 평화, 부활 이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샬롬이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제자들이 무서워서 핍박 때문에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와 같은 주님의 선물, 평화와 사랑을 체험하는 이 고난주였는데요.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께서 너무 교회에 제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이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알려지고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일이 알려지면 나에게 사단이 프라이드를 먹인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그 프라이드를 먹이기 때문에 그 프라이드와 이고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의 포커스가 주님이 저를 부르신 그 초점은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과 일체되는 연습을 계속 시키셨어요. 지난 7년 동안. 그러면서 주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과 일체될 때마다 생명의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기적과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주님께서 너가 하고자 하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일,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필요한 사명을 내가 주겠다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직은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꿈에 그런 말씀을 하신 이후로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기존에 다니던 교회는 교회 그 예배 인원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어린아이들 그 유초등부 중심의 교회거든요. 근데 제가 찾던 기도하던 교회는 소자들을 관리하고 가난한 자와 길거리에 집 없이 살고 있는 홈리스, 그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그들에게 더 포커스를 두는 교회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간증은 주님이 그 교회를 3주 전에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가 고난주 굿 프라이데이라고 영국이나 유럽은 다 어제부터 휴무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날 우리가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십자가를 들고 교회에서부터 저기 조그만 공원이 있어요. 조그만 그 공원까지 십자가를 들고 모든 성도들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 반에 모이기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제 그룹과 제가 전도하려고 씨를 뿌렸던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다는 못 왔지만 그래도 그 중에 5명이 6명인가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와 계시는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 권사님,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엘더님한테 제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끝나고 커피 마시는 시간에 가든에 이렇게 앉았거든요. 제가 발견한 그 교회 가든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 게 숨어있는 그게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지난 7년 동안 발견하지 못한 것이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그 가든에 앉았는데, 제가 목사님이랑 그 엘더와 장로님과 권사님한테 제가 데려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시켰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나를 만났고, 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지를 간증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들의 인생의 노정 가운데,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는데 또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정말 그 중에 2명은 남자로부터 상처를 받고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이 나를 그들의 인생의 노정 속에 나를 넣어준 그런 간증, 또 고통 중에 정신병원에 있을 때 어떻게 나를 통해서 치유받았는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7년 동안 정말 그 땅 속에 숨겼다가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이유가 있던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노정을 볼 때 주님이 조금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저 구역 교회.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구역 예배였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한 5, 6, 7개 교회들이 모여서 합동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셨다면 주님이 드러내기 전에 스스로 드러내지 말라는, 그래서 주님께서 일부러 여러분을 숨겨서 키우시거든요. 부지런히. 그래서 집사라는, 장로라는, 권사라는, 목사라는, 전도사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주님과 얼마나 일체된 삶을 사느냐. 주님과 일체된 삶을 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요. 그 생명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치유의 능력,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걸어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성전에 앉아있던 그 마비가 되어서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것을 보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들의 설교를 듣고. 그러하듯이 바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야, 얘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이 키우신 제자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타이틀이나 가시적으로 사람들 앞에, 성도들 앞에 서기를 소망하지 말고, 그것을 욕심내지 말고 차라리 숨으세요. 숨어서 부지런히 주님과 일체되는 삶을 자꾸 연습하세요. 주님과 일체되는 삶을 주님이 얼마나 연습시키는지, 하루에 몇 번 주를 찾고 하루에 몇 번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지, 주님과 얼마나 일체되어서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그 삶을 계속 연습시키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숨어 계시다가 모세의 율법의 말씀대로 30살에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30살부터 제사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BC 5년에 태어나셔서 만 30이 되는 AD 26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그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그들도 제가 깨달은 거와 비슷한 얘기를 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양떼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양떼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가서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 가서. 근데 그 양떼를 풀어놓고 양떼를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거리는 굉장히 가까워요. 몇 마일이지? 5마일인가 10마일인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베들레헴 근처에 이 양들을 지키는 와치 타워가 있어요. 이 와치 타워 위에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양들이 밤에 돌아다니나 싶어서 이 와치 타워에 양을 지켜보는
셰퍼드가 있거든요. 그 셰퍼드가 거기서 양을 지켜본다는 것은 뭐냐면 풀을 뜯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이시들이 말하기를 가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알죠. 크리스마스 당연히 12월은 아니라고. 12월은 비 오고 그런 그 비 오는 시즌에 양을 풀어놓진 않잖아. 이스라엘을 볼 때. 그래서 가을인데 저의 생각에도 누구는 예수님이 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다. 우리는 몰라요. 저의 깨달음은 일곱 번째 달에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달,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달이면 9월이나 10월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만 30이 되니까 태어난 만으로 따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반 되는 딱 3년 반이잖아. 7월 달부터 이스라엘의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달 니샨의 6월절 보름달 너무 아름답잖아요. 보름달을 보니까 얼마나 강하게 내려 비치는지 이 고난주 보름달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 보름달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들 아니에요.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6월절에 그 이스라엘의 1월에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1월에 이스라엘의 1월에 사역을 마치셨으니 딱 3년 반이 되잖아요. 저의 깨달음은 이건 저의 깨달음이에요. 제가 신학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 스터디 펠로우십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바도 제가 나눠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근처에 와치타워가 있는데 이 셰퍼드가 이 베들레헴과 그 와치타워, 베들레헴에 가까운 와치타워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요 사이에서 잃어버린 양들이나 염소들이 여기 와서 돌아다니면 그 양이나 그 염소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번트 오퍼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의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 신학자의 얘기는 어쩜 이 예언도 이룬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께서 그 바운더리 안에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마치 그들이 발견한 양을 그 셰퍼드가 발견한 그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희생하듯이 그들이 그 밤에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고 그 마국간에 와서 어린 예수, 베이비 예수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본인이 듣고 그들이 들은 바를 전하잖아요. 전하면서 과연 이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는 그 예언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도 제가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 갈릴리 사람들과 대부분 서민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라마익이에요. 예수님도 아라마익 언어를 쓰셨는데 이 배운 사람, 남유다에 사는 배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썼고 또 특히 그 오피셜한 언어죠. 특히 학교나 템플이나 이와 같은 그 스쿨이나 이런 오피셜한 교육단체는 다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그 관례를 보면 5살 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탈무드 같은 그 성인들이 쓴 그 지혜로운 책들은 15살이 되면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의 그 페스티벌에 오셨다가 그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걸 모르고 집으로 가다가 자기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다시 와서 발견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남유다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이미 5살 때부터 성경을 공부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러한 똑똑한 아이들이 있다는, 영특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살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성경 선생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 태어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도 많이 없기 때문에 되게 랍비를 따라다니면서 랍비 통해서 듣지 본인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니까,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의 증명이잖아요. 배우지 않으셨는데, 거기는 학교도 없고 거기는 학교도 없고 히브리어도 안 쓰는데, 예수님은 이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과 역사에 박식하셨다는 거. 어디서 배우셨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신학자의 글을 이번 주에 제가 읽었었고요. 예수님께서 그 노정, 시간적인 노정을, 예수님께서 그 노정을 제가 간단하게 훑어서 저 이제 이번 주에 이 공부를 했었는데, 저 BSF 쉬는 날에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 AD 26, 만 30이 되셨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부르신 사람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온 사람이 요한과 안드레죠.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궁금해할 때 예수님께서 와서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편견 없이 와서 보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잖아요. 편견 없이. 그래서 이렇게 5 제자를 가장 먼저 베드로,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베드로가 필립을 데려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니엘을 부르셨잖아요. 얘네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5명을 예수님이 복음으로 그들을 전도하시고,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에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그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이 갈릴리와 사이가 있으면 이 두 바다를 연결시키는 강이 있잖아요. 요단강. 그 요단강 중에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를 가로질러서 가나로 가시냐면 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나로 가시거든요. 사마리아를 가로지를 때 그 유명한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 땅에서 카나에 있었던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역은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자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자렛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해요. 그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그 성전에서 처음으로 설교하시고 처음으로 성경을 읽으신 성경 구절이 이사야 61장과 이사야 58장이에요. 진정한 금식에 대해서. 그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61장 제가 볼게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그리고 상처받은 자,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깨어진 사람, 가족, 남편, 자식, 온갖 삶에 찌들려서 상처나고 갈기각이 찢어진 사람, 그리고
어디에 복음을 집어넣냐면 묶여져 있는 사람, 감옥에 묶여져서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 노예로 묶여져 있는 사람, 그러한 자에게 복음을 집어넣고 그러한 자에게 그렇게 울고 곡하고 있는 자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귀절을 예수님이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성경 기절을 예수님이 읽으셨는데 진정한 금식의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읽으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왜 미워하고 예수님을 왜 싫어했냐면 그 기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봉사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고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 기절을 읽으셨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는 노정마다 이미 벌써 봉사가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걷는 또 래퍼 문둥병자가 치유되는 것을 이미 그들이 보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기절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나사렛에 있는 시나고그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읽으셨는데 그들은 강하게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도리어 예수님이 자랐던 동네에서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옮기셨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기셨거든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곳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때쯤에는 이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들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으니 예수님까지도 핍박하고 옥에 가둘까, 예수님을 반대할까, 예수님은 3년이라는 이 목회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 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핍박을 피해서 예수님은 이 도리어 척박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목회를 시작하셨고 거기에 복음을 넣으셨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넣어야 할 복음의 대상이 어디에 있는지 그 척박한 곳, 어둠에 살고 있는 곳, 그들에게 빛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똑똑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못 배웠다 할지라도 이 히브리 책을 못 읽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쳤어요. 히브리어도 읽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한 자들에게, 물론 그들은 랍비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가르쳤으면 사도들이 그렇게 박식했어.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 정말 금방 가거든요. 제가 3년 동안 제 친구들을 가르쳐 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나 빨리 가요. 너무 금방 가고 그들에게는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밤낮 주하로 정말 가르쳤다는 게 정말 상상이 돼요. 얼마나 정말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을지 상상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세례요한이 이미 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파스오버는 6월절은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의 요단강 오른쪽 남쪽에 거기에 도시 이름이 게라신인데 게라시네스에서 예수님이 그 영에 시달린 자들, 영에 시달려 있는 그 데몬 포제스트맨을 예수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과 그 갈릴리에서 많은 목회를 거기서 목회를 쭉 하시면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이 갈리 주변에 12제자를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셨어요. 전국 투어하듯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갈릴리 지역 전체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때쯤에
그때쯤에 세례 요한은 이미 순교를 당하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사역을 시작하신 지 세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급하게 더욱더 제자 양성에 더욱더 힘쓰세요. 많은 그 불쌍하고 그 병든 자들, 예수님이 우리는 스트릿 미션이라고 하거든요. 길거리에서 노방 전도하는 것을 스트릿 미션이라는데, 그 모든 그 길거리의 병든 자와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던 그 일을 예수님이 잠깐 미루시고 세례 요한이 순교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이방 땅으로 가셨잖아요. 타이아와 사이돈이라고, 이 지역은 지금의 레바논, 지금 레바논 문제가 심각하죠. 레바논에서 거의 100개나 되는 미사일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쏘았잖아요, 이번 주에. 그래서 어제부터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어를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좌파 우파가 있는데, 그 좌파 쪽에서 우파가 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이슈 때문에 이 데모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 데모도 심했고, 지금 레바논이 공격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늘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이지만 또다시 그 레바논의 공격 속에 위기에 처했어요.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종을 치잖아요, 저희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You may escape from what is coming.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서 being watchful, 항상 깨어 있으므로 그날에 너희가 탈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you may escape라는 것은 개런티가 없잖아요. 너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날에 탈출한다. 그 탈출이 바로 휴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마치 내니처럼, 유모처럼 우리를 끌어안아주고 이끌어주는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를 그 고아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냈다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된 삶을 살 때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합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옆에서 돕고, 그 성령이 대신 눈물로 간구한다는 것처럼, 정말 부모가 자식이 삐뚤어가면 눈물로 간구하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성령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니느웨 성을 향해서 나훔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죄에 관한 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간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죄에 관한 한 하나님이 심각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절대 예정이죠. 선택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선지자급이 아닌 이상은,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오른편에 있었던 한 강도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 외에는
절대정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자꾸 지을 경우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내주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날의 탈출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일부러 숨겨서 키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겨서 키우지 않으면 내 잘난 맛에 그 프라이드가 자란다는 거예요.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사형에 넘겨진 것처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겠어요? 바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 프라이드잖아요. 그 프라이드가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한 것처럼 그 교만이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그게 죄니까 주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숨겨서 키우시고 돈에 유혹되어서 돈으로 죄짓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덜 주세요. 돈을 더 줬다가는 물질 축복을 했다가는 죄를 지을까 봐. 그래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인친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는 7개 나팔을 부는 그 과정 중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들은 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가 합격증을 대학 들어가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하버드 대학 가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치러야겠어요? 믿음에 대한 시험, 관대함에 대한 시험, 용서에 대한 시험, 호스피탈리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얘가 그런 일을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시험, 사랑에 대한 시험,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때 통과하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능력이 들어오면 내가 정말 부족해서 거룩하지 못해서 제가 죄를 졌을 때 그 죄가 밉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이 짓는 그 죄를 미워하라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 사람이 그 죄를 짓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뒤에는 악한 영을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빨리 회개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이 제가 주님의 이 길을 갈 수 있는 하나의 비밀 같은,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밀 같은 그 비밀이 주님이 저에게 그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빨리빨리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그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먼저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씻고 내가 금식으로 회개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치유되는 걸 보았고, 제가 눈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녀의 병이 치유되는 걸 보았어요. 제가 양육하고 있는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이 나팔을 부는 이 과정 중에 해함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을 받기를,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이방 땅 레바논으로 피하셔서 거기서 제자 양성에 집중하세요. 근데 왜 그 레바논으로 피하셨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벤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는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라헬의 그 예언처럼, 라헬이 자기 아들 때문에 그 산모의 고통으로
산통으로 인해서 결국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랬을 때 라헬이 곡한 그 예언이 어느 때를 보았냐면 모세 때를 보았고, 모세 때 많은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헤롯 때문에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그 라헬이 고백한 그 예언을 미래에 있을 일을 보고 라헬이 그 말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때 그래서 더 그레이트 헤롯이라고 그래요. 더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헤롯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유대 지역 전체를 맡고 대표, 그리고 이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북쪽 갈릴리 지역과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10개 도시 디카폴리스라고 하는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지역, 거기를 통치하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를 여우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그 헤롯 안티파스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헤롯 그 구역을 피해서 예수님 다니신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그 지역을 피해서 이 레바논 쪽으로 피하셨고, 거기서 제자 양성을 하시고 또 어디로 가시냐면 또 그 헤롯 안티파스를 피해서 그 구역을 피해서 가신 곳이 지금의 거의 다마스커스까지 가셨거든요. 거기에 케사레아 필리피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 페이건 그들의 신을 섬기기로 유명한 그 산꼭대기, 걔네들은 항상 산꼭대기에서 신을 섬기잖아요. 그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고 내가 여기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베드로 위에. 예수님이 왜 굳이 거기를 데려갔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도 대부분 갈릴리고 가버나움이고 유대 땅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던 그곳도 가장 페이건을 숭배하기로 가장 알려져 있는 가장 어두운,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예수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또 그 헤이드면 음부인가요? 음부가 우리를 삼키지 않을 거라고, 나의 교회를 삼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그래서 복음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두운 곳으로, 그 런던이나 뉴욕이나 워싱턴에도 복음이 들어갈 때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거기서 마약하고 길거리에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요. 거기에 똑똑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더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반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어두운 곳으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 척박한 곳에, 그러니 그 척박한 곳에 어둠에 살고 있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거기 위치가 나자렛이 있는 그 갈릴리의 남쪽의 서쪽, 거기에 둥근 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의 이름이 Mountain of Tabor예요. 마운틴 오브 타버에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정이 거기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타바나클, 마지막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수님이 몰래 가세요. 몰래 가셨는데 결국은 거기서 예수님이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진정한 그 물, 그 타바나클 마지막 8번째 되는 날 대제사장이 실로암에 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은 그 진정한 그 물의 의미를 바로 생명수의 물,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나중에 받을 그 성령을 상징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그와 같은 마지막 초막절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에이프레임이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예루살렘이 어디에 속하냐면 벤자민 지파에 속해요. 벤자민 지파 바로 위에 있는 지파가 에이프레임이에요. 그래서 그 에이프레임 쪽으로 예수님이 옮기셔서 거기서 목회를 왜 하시게 되냐면 그 이유가 그 베다니에 살고 있는 메리 막달린과 마그다의 오빠 나자레스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으셨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이것이 가장 크라이막스거든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것에 그들의 미움이 한계에 다다른 그때가 예수님이 이 죽은 지 사흘 된 나자로스를 살았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이프레임으로 피하세요. 거기서 피해서 피해 있다가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유월절을 보내시려고 내려오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던 과정 중에 사마리아에서 10명의 문둥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 걸린 자를 치유하신 일이 바로 거기서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해주는 얘기는 저에게 이게 도움이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3년의 노정을 공부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나누고자 이렇게 고난주에 예수님의 노정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고난주에 그 6월절을 보내셨는지 그 노정을 제가 훑어보고자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사마리아에서 요단강을 가로질러서 요단강 오른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 사람들이 10개 도시를 짓고 살고 있는 그 디카폴리스라는 그 지역, 거기에 디카폴리스는 헤롯 안티파스가 테리토리고 거기에 페리아라고 있어요. 페리아는 유대 땅에 속한 페리아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이혼에 대해서 이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예수님 설교하셔죠. 원래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그 남녀는 절대 결혼한 부부는 절대 쪼갤 수 없는 거라고. 그러나 인간의 남자들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이혼하도록 법을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원치 않지만 이혼을 지금도 이스라엘의 지금의 이스라엘의 갈래들 보면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폭력과 남자가 그 노름 같은 잘못된 evil trade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악한 트레이드를 하고 있거나 또 폭력을 쓰거나 또 당연히 그 성적인 그 어페어를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와 어페어를 하거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갈래적으로도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케이스는 이혼이 상해진을 통해서 이혼이 허락되어졌다고 하고 갈래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냐면 젊은 부자 청년을 만나셨잖아요. 그 이후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 유명한 설교하셨죠. 그 부자 청년이 쫓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이렇게 어렵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그러면 과연 누가 천국 가냐고 누가 구원 받겠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설교를 그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할 것 같지만 가능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를 풀어주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 부자 청년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말한 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의 그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부자 청년이 우상이잖아요. 그 돈이 그 위치와 그 돈이 그 청년의 하나의 우상 같은 더 사랑한 거죠, 하나님보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테스트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 삼으려면, 참 제자가 되려면 다 버려야 하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그렇게 못한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기 전에 그럼 막 그렇게 명령하시면 내가 못할까봐 주님이 저에게 말 안 하시니까 감사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자유의지로 내가 조금씩 버리면서 나의 믿음이 자랄수록 사랑이 자랄수록 조금씩 버리면서 세상을 버리면서 쫓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게 감사하고 그렇게 불가능한 자를 가능케 얘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심을 알고 고통 중에 더 감사하는 고통 중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바라고 이 굿 프라이데이에 와서 간증한 제가 1대1로 가르쳤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자매들이 와서 그렇게 엘더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치유함을 받고 걷기도 힘들어했던 그 자매님이 스스로 걸어서 예배 참석하고 함께 있었던 것이 너무 주님께 감사드려요. 어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와 같이 많은 생명의 기적을 통해서 치유의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모든 치유의 기적처럼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구역의 목사님과 구역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알아볼 때까지 절대 스스로 드러내지 마시고 섬기면서 때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정말 주님이 30년 동안 정말 얼마나 입이 간지러웠을까,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러나 30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짧은 3년이라는 짧은 그 목회를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순종하심으로 아름답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비록 몇 달이라 할지라도 비록 한 시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르니까 그날과 그 시를 정말 숨어서 준비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 정말 그 봉오리가 펑펑펑 기적 역사가 한꺼번에 터진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God bless you. Bye.